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의도치 않는 가운데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다 죽이겠다고 하시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요, 주변 환경을 바꾸고 가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2주째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중보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 명예, 하나님 명예를 걸고 호소하면서 노를 그치시라고, 뜻을 돌이키시라고, 그리고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라고 살려달라는 그런 어떤 내용의 기도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중보기도의 자리에 모세는 자기 목숨 내걸고요, 이들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오늘 중보기도의 내용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잊게 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주의 목전이다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뭘까? 그렇죠. 눈앞에서요, 은총을 잊게 해달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어떻게 보면은 은혜라라는 내용들로 함께 어울릴 때 신앙이 쑥쑥 자랄 텐데요, 우리의 시야를 통해서 볼 것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낸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손에 쥐고 지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특별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건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히 은총이 있습니다.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햇빛과 비, 이렇게 공기, 누구나 똑같죠. 우리가 좋은 이 국가의 좋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 것, 이것도 어떻게 은총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를 통하여서요, 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이것도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은총이 뭐냐?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이 내용, 그래서 깨달아집니다. 뭐가요? 진리가 깨달아지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요, 마음속에 품을 때 구원을 얻어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죄와 죽음과 고난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요 극복할 수 있는, 거기에 나는 못났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함의 내용, 그것이 은혜가 있다. 이 특별한 은총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뚜벅뚜벅 걸어가죠. 그 걸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껏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정말 놀랍도록 놀라운 큰 일들을요 어떻게 보면 배세를 놓았고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보는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나가잖아요. 두벅두벅. 430년이라는 애굽의 고센 땅에서의 세월이 있었는데 그 종살이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자 해서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 손길이 뭡니까? 이적, 기적의 연속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목전의 은총, 눈으로 보여지는 그 은총, 그 은총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께 왔건만 시내산에서 아론과 더불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네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자기들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하나님이요라고 그렇게 서로 간에 합의를 둡니다. 아론이 큰 소리 내니까 당신 이야기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느낌 가지고 자
즐겨보자 하면서요 고주망태까지 갈 정도로 마음껏 강난의 밤을 보낼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라는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추락하는, 그리고 그 추락이 타락이라라는 그 내용이 우상 숭배라라는 내용으로 함께 어울려져 버립니다. 자, 그렇죠. 목전의 은총 속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확 걸려버리는 그 자리에 거기서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우상 숭배.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분노했는가, 다 죽이겠다라는 말이 그 분노의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조상과 맺어진 맹세 때문에, 이것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야, 이제는 애굽 나왔으니까 너희들과 같이 가나안 땅 가기는 갈 텐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기는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과는 함께는 올라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들하고는 따로따로 가겠다. 가나안 땅. 모세가 수긍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요 더 매달립니다. 어떻게 매달리는가, 한번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실까요? 15절 말씀. 모세가 아론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은총이 있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모세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지 않으면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지 않겠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요. 차라리 강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 어떤 암묵적인 속에 어떤 의미성이 있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은요 가나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이면 가나안은요 저주일까 은혜일까? 모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요 저주입니다. 지금 그것을요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봤을 때 모세는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해 봤으니까 아는 것 같아요. 잘 나갈 때 한없이 잘 나가 봤으니까 아는 것 같아요. 올라가 보고 다시 곤두박질 쳐봤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 80에 야 하면서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우리는 착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혼자 편하게 사는 것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요즘 좋은 환경에서요 많은 것, 남들보다 조금 더 탁월한 것, 이런 것도 누리며 사는 걸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신분 내려놓고 그 땅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노세노세 하면서요 나 좀 봐라라고 사는 것, 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은혜가 뭐냐? 치열한 영적 전쟁, 환난, 핍박, 때로는 고난 당할지언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자주자주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요 남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 말씀 듣는 중에요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 품고 가지 못해요. 남들이 떵떵거리는데 나도 떵떵거리고 싶고요. 남들이 뭐 좋은 거 갖고 있다는데 나도 거기 한번 누리고 싶지. 좁은 길 가라면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가시밭길이 뭐가 좋다고 내가 뭐가 잘났다고 거기를 가 이게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왔다가 내 마음속에요 딱 안착이 돼야 되는데 그냥 들려서요 잠깐 마사지 하는 정도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우리가 비록 좁은 문에 걸으라 할 때 아멘 하고요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멘 하는 그 가운데 조금 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것을 좀 품고 조금이라도 더 걸음걸음 옮겨가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그대로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마사지만 하고 갈까?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아무리 매력적이고 근사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넓은 길 선택하는 거요. 내가 1등이다. 1등이 뭐예요? 나중에는 헤어날 수 없으면은 그것이 복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늪이 되어버릴 텐데요. 아무리 돈 되고 출세가 보장되어도요, 하나님 없다 하면은요, 나도 취해서도 안 되고 자녀들에게도요 너 그 길 가 이렇게 고민해서도 안 되고 억지로 엉덩이 차서요 내 몰면 더더욱 안 됩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확신이 되어지면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선배가 할 일이죠. 우리도 모세처럼요 주의 목전의 은총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목전의 은총은요 기도하는 자만 은밀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정말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약속 지키는 신실한 분이네, 그걸 누구나 함께 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목전의 은총을 구할 수 있을까? 아무나 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목전의 은총을 구할 수 있다. 1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오늘 읽었던 12절 하반절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았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어느 정도가 돼야지 회복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입니다. 선악과의 범죄 이전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이 내용들이 이제 함께 어울려졌을 때, 그렇구나. 죄라라는 이 벽이 없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행복해했을까. 온갖 아양은 다 들었을 것 같고요. 온갖 원하고 싶은 게 소유하고 싶은 원하는 거 다 욕을 했을 것 같고요. 이뻐 하면서도 하나님도 물밀듯이 죽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모세라라는 한 인물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 누가요? 모세가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약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광야에 3년 동안 끌려갑니다. 원해서 간 것 아닙니다.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3년의 세월이 공생의 3년의 세월과 더불어서 함께 그 시간의 의미성을 여러 가지 상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광야라는 곳에서 누구랑 함께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나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요 부활의 주님의
사명자로서 일을 발걸음 옮겨갑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다윗이라는 인물이요, 대단한 인물로 이야기됩니다. 성군 소리 듣고요, 전쟁에 나가서 백전에 백승을 하는 인물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요, 왜 대단할까요?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치는 가운데 도망자가 돼서요, 이리저리 옮겨갈 때 골리앗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 알고 있었던 인물이고요, 골리앗 만나기 전에요 3대 딕종이라는 다른 사람들은요 목자 하기 싫다고, 그런데 막둥이라서 그런가 밤새워 가면서 홀로 양치는 목동되어졌던 그 모습. 그러나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은요 도망자가 돼서 끊임없이 도망가는 그 자리에 누구 붙잡고 갔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갑니다. 우리는 이 침례람이라는 것이 고상한 자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뻥 뚫리고 묶여있던 것이 확 풀려지고요, 내 눈에 내 눈을 흐릿하게 가두었던 이 내용들이 비늘 벗겨지듯이 확, 그 가운데 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먼 산 쳐다보고요 이야기하면은 조금 미친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길 가보면 미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밤은 다 여기다 뭐 꽂고 있어. 이어폰 꽂고 있어요. 그러면 혼자 말이 아니라 대화하고 있어요. 전화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 봤네. 지금 전화 통화 중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영적인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들은 미쳤어요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정확한 관계성이 있어져서 하나님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면 인생살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13절 말씀. 너희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오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우리는 은총을 입었게요. 목전에 은총을 입기를 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뭐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모세가 구했던 목전의 은총이요, 첫 번째가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는요 보여달라는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끌어 주시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요 보게 하고 따라가게 하였고요, 거기에 있으면 안전을 보장받았고요, 가야 될 때 누가 먼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거 보고 얼마나 편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애들 말로 망고 땡입니까? 자, 주의 길을 보여달라. 앞에 선생이 있으면 따라가는 학생은 편합니다. 앞에 씩씩한 장수가 있으면 따라가는 부하는요 겁날 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앞에 나갈 때 양떼가 뭔 걱정 안 거예요. 목마르면 물가로요, 배고프면은요 푸른 풀밭에다가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맹수가 나타나면 다 지켜주고, 때 되면은요 잠자리에 이끌어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우상 숭배라는 이 내용이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엉클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정상이 비정상으로 넘어가면은 누가 병신 소리 들어요? 정상이 병신 소리 듣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곧게 바르게 쭉쭉쭉 성장하면은요 하나님의 일꾼 되어 도구 되어 하늘 영광 드러내는 힘 있는 사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요 자빠져 버립니다. 중간에 딴 데 가서 헛짓합니다. 중간에 허생세월 보냅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괴물 되어져 있는 거죠. 괴물돼서 나는 괴물 아니라고 아무리 악수는 뭐예요? 의사가 한번 보면 다 아는데
어제 뭐 먹었구만요. 그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왜 운동 안 하셨어요? 아이고 담배 피고 왔구만요. 그랬잖아요. 제가 왜 이런 소린가 하면 제가 통풍 환자입니다. 통풍 환자가 병원 가면은요, 그 양반이 내가 목사든 목사 아니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이 소리예요. 제가 급성으로 병원에 갔다가 아침마다 해준 돈은 이 양반은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해도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잊어버리는가 딱 보더만은 뭐 이렇게 하는 말 내진할 때마다 또 그 소리하고, 예. 항상 그래요. 예. 그런데 사람이 봐도요, 상태가 안 좋으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의 영적 상황들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참 좋은 세상에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듣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마냥 오냐 하면서 잘한다 하면 나중에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그거예요. 한번 내리막길 가면은요,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집안은 안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걸 어떤 식으로 다시 되돌리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겠다 생각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 혼자 해서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면 다 움직여야 되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뭐 되겠지. 안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상숭배의 자리에서요, 금송아지가 내 거요 생각하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요 생각하고요, 진노하는 큰 예침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막았잖아요. 모세가요. 살려달라고 했더니 살려줬고요, 죄를 용서하라는 게 용서해줬고요, 이제는 은총을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통화에서요, 큰 자 되는 것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냐 생각해 봅니다. 2024년을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품어야 될 건가 생각해 볼 때요,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주의 은총의 자리에 모세의 두 번째 은총은요,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도 참 못된 것이요, 한번 뒤집어져지니까 이게 야 이놈들 하면서요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들이 참 이렇게 저렇게요. 예. 자, 금송아지 앞은 우상 숭배했으니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내가 모세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자기도 건조가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쩔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제는 목이 뻣뻣한 백성,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모세가 이렇게 이 기도하는 이 내용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2024년을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애굽에서 나와서요 구원 백성 되었으면 갑니다. 강야 훈련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졸업이다라고 해서 40년 땡 하더니 이제는 나가라 할 때가 있을 때 모세가 사명 다하고 여호수아 앞세워서 갑니다. 그러나 모세가 해서 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모든 것이 순탄하게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쫙 고속도로가 열려서 문제없이 쫙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도 마찬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땅 분배가 있어지는 그 이후에 살면서도 마냥 좋은 이야기만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요 목전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로 온전히 옮기니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17절에요. 17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 백성, 주의 백성으로 삼아 친히 동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구체적인 기도의 자리에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 소리예요. 뜻을 돌이키더라.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더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는 말이요, 14절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자, 친히 가리라, 임마누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모든 부분에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복 주신다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자, 이 신다라는 말이요, 약속의 땅까지 사건 사고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 아닙니다. 자, 여전히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염려에 매이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 그리고 쉼을 주시겠다. 우리가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모세 때에도 동일하게 허락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가 있었기에요. 그 은총에 호소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힘이 있었기에요. 하나님이 뜻을 옮기시잖아요. 모세가 자신의 공로와 업적 내세우고 나갔으면은요, 하나님 순탄하게 오케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함께하지 않겠다 고집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총만을 구하며 기도했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세상 살다 보면은요, 큰 환난 눈앞에 등장할 수도 있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병이죠, 병. 나도 모르게 자신의 공로와 업적만을 자랑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딴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 기도했으니까 됐으면 지금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의 자리에 노임 받았으면 은혜 받기를 소원해야 되잖아요. 인간적 생각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의 업적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어져 있는데 그 금송아지 때문에 하늘의 복이 내려오는 그 문이 막혀져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세, 목전에서 은총 구하는 그 기도. 남이 동의 안 하는 것은요, 어떨 때는요, 나 자랑밖에 안 될 때가 많아요. 공부라는 것을 해본 사람은요,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악 못 써요. 근데 서울도 안 가보면서 서울 한번 어떻게 유튜브로 보고 텔레비로 한번 보고 또 어쩌다가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요, 서울에서 이 천년만년 산 사람처럼 막 떠들다 보면은요, 어쩔 때는 웃기지도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지킬 건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만 살았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으로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 드릴 때요, 하나님은 못난 놈들,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요, 기대치가 크다 보니까 무너지는 내용이 더 컸는가 보지요. 그러나 모세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에요, 재앙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목전에 은총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고상한 척 할 필요는 없네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는요, 하나님이 영권 주셨으면 기도를 통하여 하늘 보좌가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내가 못하는 내 자녀들의 인생길까지 열려지는 것을 목도할 때좀 있습니다. 자, 목포 초대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은사 주셨으면 그 은사 가지고 베푸는 손길 되면은요, 하나님이 사람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마음 녹이 주고 그러면은요, 나의 적대자가 아니라 나의 협력자가 돼서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은요, 하나님 편에 어떻게 나갈 건가? 하나님 편에 내 자신을 어떻게 드릴 건가? 주의 은혜 아니면은요, 주의 은혜의 장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시.